저는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침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침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 아멘. 오늘은 침례 요한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가 광야에서 외칠 때 했던 그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중에서 회개에 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 중에서 마지막 인물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아주 뚜렷하게 증거한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는 그러한 평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평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위대한 업적보다도 그 사람이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처음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인데 오늘 이 회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메타노이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쪽 길로 쭉 가는데, 예를 들면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저쪽 파주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표지판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다시 부산 쪽으로 돌이키는 것, 180도로 다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침례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회개는 죄를 전제로 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죄를 강력하게 고발하는 것으로 그의 메시지의 서두를 삼았는데요. 그가 광야에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침례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겠느냐. 즉 침례 요한은 어느 누구 지위 고하를 망라하고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고발하는 것으로 그의 메시지를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보다 축복보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해야 위로도 오고 축복도 오는 겁니다. 즉 사람이 원초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그 죄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방법을 조건 없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한다 말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말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회개는 다른 모든 곳으로 가는 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돌이킨다라고 말할 때, 회개한다고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전제합니다. 회개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스스로 잘못했구나 생각하는 것, 뉘우치는 것과 반성하는 것,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지, 또 어떤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이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한다라고 말하면 첫 번째는 죄로부터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이으려고 노력하는 것,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나 혼자 뉘우치고 나 혼자 잘못됐다 반성하고 이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나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회개는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회개란 변화입니다. 변화받지 않은 것, 아무리 회개한다고 말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우리 그 성도님들의 그 책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그들의 그 중생하고 회개하는 이런 체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모두들 다 새 사람으로 느낄 정도로 저 사람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의 변화가 강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잘 기억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될까,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을 회개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이름을 바꿔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하면 다 아실 거야. 99세 때 아브라함이 잘 안 믿었는데 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려나 보다. 또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네 신체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좋은 클리닉을 가르쳐 주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고 사라는 공주라는 뜻인데 그 뒤에 보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창세기 17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자,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제 사람들과 같이 10살 차이가 나니까 99세 또 89세 이렇게 될 때까지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늘 사람들이 부릅니다. 아브라함 어디 갔냐고. 저기 갔다고. 또 사레는 어디 있냐고. 저기 있다고.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 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99년 동안 쓰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서 이름을 바꿨어요. 처음엔 자기들도 부르기 아마 쑥스러웠을 겁니다. 당신이 먼저 해봐. 그러면 이제 사라가 해봅니다. 아브라함 아니지. 아브라함이라고 해봐. 아브라함. 그러면서 아마 자기들끼리도 웃었을 거예요. 99세인데 무슨 열국의 아비가 되고 90세인데 무슨 열국의 어미가 되냐. 당신도 한번 해보면 사라. 그러면 서로 아브라함 잘 안 되는데 사라 한번 해봐. 그리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자기들끼리 뭐 집안에서 서로 둘이 부부가 부르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밖에 나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이름이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사람들은 그 뜻을 다 알죠. 나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야. 그러면 사람들도 다 웃었을 거예요. 다 웃고 이제는 저 멀리서 있는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제 사레가 부릅니다. 아브라함 일리 빨리 오세요. 여기 뭐 양들이 어떻게 됐어요? 막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노 부부가 요즘 같으면 치매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치매가 왔구나 도대체. 근데 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먼저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처음에는 어색하지요. 처음에는 어색하는데 자꾸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익숙한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사레가 익숙한데 사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익숙해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그 말이 믿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여, 열국의 어미여 라고 전혀 그렇게 자기들이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죠. 근데 자꾸 자기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자꾸 부르면서 이제는 점점 자기들도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로 1년 뒤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말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이 회개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즉 내가 믿어지지 않는 일을 고백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신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먼저 말이 바뀌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주님 주신, 여기 보면 그냥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들끼리 이름을 바꿔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의 말이 바뀐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바뀐 겁니다. 정체성이 바뀐 거고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으로 있을 때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되고 난 다음에는 열국의 아비니까 이제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식이 생겨날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바꾸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보시면서 제일 먼저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으시면 먼저 말을 바꾸세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해결될 것을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병고 가운데 있다면 튼튼해진 몸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 지금 제가 생각은 그 사람 이름은 생각은 안 나는데 예전에 원로 목사님 그 4차원의 영생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선교사님이신데 한 연로하시고 60이 넘은 그런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반신불수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겁니다. 말도 잘 안 나오고 뇌도 어눌하고 그런데 이분이 참 독특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의사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매일 자기에게 그 말을 해달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하게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도 오면 진료하기 전에 먼저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또 의사도 오면 부탁하는 겁니다. 주위 병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3년 만에 그분이 일어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그리고 선교지로 돌아가셔서 20년을 더 사역하시다가 사역을 마쳤다는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고백하는 것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모릅니다입니다. 뭘 해도 모른대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모르냐? 그럼 알았다. 그리고 내가 알려줄게 하고 이것저것 알려줬는데 그들이 또 아주 나쁜 습관 중에 그 나쁜 그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짓는데 그냥 이름을 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뿌라우라 그래가지고 뿌라우는 타는 배인데 그 남자 이름이 뿌라우인 그러한 소 있고 또 그냥 보면 파리똥 또 가래 부스럼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제일 먼저 그분들의 이름을 많이 바꿔줬습니다. 다니엘로 바꿔주고 요셉으로 바꿔주고 또 성경에 나오는 귀한 이름들로 다 바꿔주었는데 그들이 이름을 바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그렇게 이름을 성경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고 하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름을 바꾸고 우리가 말을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면 먼저 여러분의 말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바꿔야 할 것, 돌이켜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본문은 요셉을 미워하여 애굽에 팔았던 형들과 애굽의 총리가 된 그러한 요셉이 극적으로 다시 상봉하는, 그러니까 먼저 상봉을 했다가 이제 그 아버지와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오지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무서워 떠는 거예요. 이제는 요셉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다 해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와서 다시 한번 넙죽 엎드려 가지고 요셉에게 절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죠. 형들의 그 질투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잘 그 집을 섬겨서 이제 그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열심히 또 가정 총무가 돼서 하다 보니까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이제는 죄수들,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힙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은 예를 들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진짜 미워하긴 미워했구나.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한 그러한 종인데 저 같으면 그냥 단칼에 그냥 목을 베라 이랬을 텐데, 이 보디발은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는데 어떤 옥이냐면 왕의 죄수들만 두는 옥. 그러니까 이 왕의 죄수들만 두는 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그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요셉의 이름을 기억할 리가 없으니까,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요셉의 이름을 기억할 리가 없으니까 요셉은 그냥 평생 거기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보디발이 할 수 있는 가장 극형에 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열심히 산 죄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아버지 따라서 살다가 이제 또 아버지 심부름을 형들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또 형들이 요셉을 팝니다. 거기서 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살고 죄를 안 지었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자신의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편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점점 더 형편이 어려워지고 점점 더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까지 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한다면 그 감옥에서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요셉의 생각이 너무 억울하다. 나는 형들에게 팔림을 받았고 넌 너무 억울하다. 나는 그 여인과 손도 잡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돌아 너무 억울하다. 그 억울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요셉은 아마 그냥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빠져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즉 그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그 억울한 생각을 바꾸게 되니까 그 생각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특징은 형통이에요. 그 형통의 복이 무엇이냐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우리가 어떤 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됩니까? 내 생각이 바뀔 때. 내 생각이 억울하다, 나는 정말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내 마음이 먼저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형통의 복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 억울한 생각에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 요셉을 살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돌이킬 때 우리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만나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모든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어려움이 아니라 기회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놀라운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왕의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스스로 그 생각을 못하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고 감옥에서도 형통했다는 것, 그것은 요셉이 감옥에서도 생각이 바뀌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 안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생각이 바뀌면 얼굴에 나타나고, 생각이 바뀌면 태도에 나타나고, 생각이 바뀌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행동을 돌이켜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잘 아시죠?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 뽕나무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는데 뽕나무는 아니고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키가 작으면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키가 작으면 그 사람들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그 당시 그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는 그 목자들이 돌무화과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넣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그 이유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럴 정도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의 고혈로 재산을 축적했는데, 요즘도 우리가 이 세무사들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특별히 이 세리들을 싫어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로마가 10만 원을 세금을 부여하면 자신들이 15만 원을 부여해가지고 10만 원은 로마에 바치고 5만 원은 자신들이 착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를 압제한 로마 사람들보다 거기에 빌붙어서 사는 그 세리들, 그 사람들이 더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로 보였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음식을 드시고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또 내가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의 행동이 변화됨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그의 행동이 변화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회개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멘. 회개의 완성은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돌이키는 겁니다. 어제 10번 신경질을 냈으면 오늘은 9번만 내는 것이고 내일은 8번만 내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를 계속 험담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돌아서서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배에 매일 빠지던 사람이 주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나의 행동이 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 나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내가 10년, 20년 알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변화돼서 주님께 나왔다. 저 사람을 봐라. 정말 주님 살아계신 거 느끼지 않느냐.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장 극적으로 돌이킨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 스토리를 다 알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의 행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3년이라는 기간을 아라비아에 가요. 3년 기간 아라비아 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전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11년을 다소에서 지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그런 기간은 그가 그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돌이키고 난 이후에도 14년이란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쓰시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긴 오랜 기간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실까요? 그만큼 돌이키고 다시 그 전에 자기들을 죽이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실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변화는 이렇게 극적으로 오긴 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즉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있어서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처럼 우리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회개는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돌이켜야 되냐면 우리의 말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회개하실 때 침례 요한이 제일 처음 했던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회개하는데 무엇을 회개할까? 내 말이 잘못됐으면 내 말을 돌이키시고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내 행동을 바꾸시고 사실은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된 겁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먼저 생각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고 오늘 이 침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여러분 되세요. 그리고 이미 회개하고 돌이키신 분들은 더욱 주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른 교회들은 다 건물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 지하에 있고 지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여기 옛날에 그 찜질방이었다 그러는데 주님 여기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막 겨울에도 막 덥다 그러고 겨울엔 춥다 그러고 여름에는 덥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찜질방이 뭐 하는 곳이냐? 그래서 찜질방에 들어와서 쉬는 곳이죠. 그리고 쉬면 또 뭐 하냐? 쉬고 다 땀 빼고 그리고 나갈 때 깨끗이 씻고 나갑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와서 쉼을 얻고요. 우리가 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입니다. 찬양도 은혜가 있고 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쉼을 얻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가실 때 죄들을 다 깨끗이 씻고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들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깨끗해져서 그리고 비누 바구니랑 다 이렇게 싸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깨끗해진다. 우리 교회 오면 마음의 평안이 임한다.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하의 영성을 계속 유지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말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두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